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방송실 지금 뒤에 녹음기 좀 꺼줘.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조도의 분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기도하면 됩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다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말씀 기도도 있고 예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금식 기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쁘죠.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 4촌이고 군대 가면 8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라는 거예요. 애 나오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는 게 자녀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녀는 출 가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 되고 딸은 예쁜 도둑이 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남편을 두고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남편은 집에 두면 그건 짐덩어리가 되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가 되고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가 되고 혼자 내보면 사고 덩어리가 되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가 된다. 고개를 끄덕이면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지만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거리감이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리감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내 몸에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정말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모세라고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를 두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기도도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는 빈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공허한 소리예요. 그냥 기도를 누가 듣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 혼자서 그냥 공허한 소리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 빈말 기도. 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독백 기도예요. 혼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빈말이나 독백 기도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넋두리죠. 근데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그래요. 친밀한 관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까?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보고 한번 죽어도 주님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보고 살고 싶지 주님 보고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모세 보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주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사실은 32장과 33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광야에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렀어요. 산 꼭대기에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애국 땅에서 종살이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천사들이 모세에게 돌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여러 가지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받아오는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2장 1절을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한 장 넘겨서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다.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론들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40일이에요. 그들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걸 봤고 모세도 내가 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0일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일어나라. 아론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신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율계명 있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론이 이들의 원성과 이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도저히 들어주지 않으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32장 5절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그 금송아지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와 똑같아요.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그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믿음이 빠져버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났어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하나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산 꼭대기에 있고 이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3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이들은 다 내가 진멸시켜 버리겠다. 화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서부터 14절 말씀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리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이들을 다 진멸시켜 버린다면 하나님 모르는 문나라 문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낸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시키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네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면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교만한 백성이고 완악한 백성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이들은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싶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모세는. 그럼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니 감사합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가 많다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여러분 가장 귀한 기도가,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백성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님 기억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이제 산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제 화를 안 내시니까 돌비를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무슨 보니까 제사 드리는 소리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느냐면은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내려와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막상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들고 왔던 그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내게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고 형제고 부모 형제인데 너희는 지금 닥치는 대로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 레위 자손들의 칼날에 무참히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걸 들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32장 29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뭔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이 백성은 죽어마땅한데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백성들의 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3,000명의 죽음은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해야 될 걸 내가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라가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31절 우리 한번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이들과 똑같이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기도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벌받아 지옥 가는 일이, 지옥 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보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 바울이 기도했던 거, 모세가 기도했던 거 똑같은 누구 기도냐면 예수님의 모습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간증을 들었던 김예랑이라는, 여러분, 다니엘 22일 특별 새벽 교대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한 자매 간증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었죠. 듣고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우리가 특별 기도, 우리도 하면서 기도가 뭐냐. 그 자녀가 간질병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3살도 안 된 애가 병원에서 수없이 수술하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그 병을 1년 6개월 동안 낫게 하다가 또 수술해가지고 다리를 못 쓴다고 그랬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서 걷는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듣지 못했던 분들은 집에 가서 다니엘 기도에 2020 치면은 김예랑이라는 그 자매가 간증했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기 아픈 건 괜찮아요. 자식이 자기 앞에서 몹쓸 병이 걸리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고통당하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 기도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그에게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자기 병동에 있던 사람 다 예수께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자랑했던 인천 방주교회 심었던 박보영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분은 예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근데 안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폐암 걸렸다, 하나님 이 폐암은 나에게 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 이 사람이 몹쓸 병, 주님 그 병을 나에게 주시고 이 사람 병을 고쳐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가 당하는 모든 저주와 화를 나에게 덮으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도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천사가 멸하겠다고,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간영하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천사의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50명 중에 5명이 빠진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45명도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까지 말하다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10명까지만이야.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보 기도예요. 나는 우리 모든 오늘 특세를 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우리 3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 여러분,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내가 내 천사를,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이거예요. 3절 말씀. 너희는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가기는 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 축복은 너희에게 줄게. 적과 꿀이는 약속은 내가 이루어 줄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줄게. 내가 잘되게 도와줄게. 너가 행복하도록 도와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세가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환경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성공시켜 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자녀들 잘 되게 해줄게, 너 그 질병 드는 거 고쳐줄게.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나는 그런데 니하고 함께 하지는 않는다. 그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두 개 중에. 그럼 하나님 차라리 나 그냥 그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병이 그대로 들어도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안 해도 좋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지금 모세에게 그 말을 하거든. 나는 네 기도 들었어.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허락해 줄게. 대신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가. 약속한 그 땅에 나는 올라가지 않아. 너희들만 가서 누려.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15절 우리 15절 3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알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에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공, 아무리 좋은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난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진짜 잘 되는 그것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마치 기울어져가는 건물처럼 허물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어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지고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게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실상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한 부모들이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 한국 땅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말 예수 천당 불신족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늘 외쳤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들은 세상의 복을 구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88 올림픽 기점으로 해가지고 80년대로부터 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소문을 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나라가 별로 없었던데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었어요. 2002년 월드컵 4강까지는 더 놀랍게 알려졌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LG 할 것 없이 여러분 세계 정말 유수한 기업에 어떤가는 기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좀 배워야 된다. 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교단 중에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견학하고 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말라고,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복을 허락해준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한국교회 웅장한 건물 수많은 사람 인파가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 하나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지금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여러분 좋은 건물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 짓고 많은 성도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둘러보시면 교회만 그렇나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관심 없어.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근데 나는 거기 같이 않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이고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지만 나는 너와 같이 안 해요. 그럼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시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나보고 못 살아. 그러니까 바위 틈 속에 들어가. 내가 지나갈 거야. 지나가는데 내가 네 손으로 네를 덮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손으로 덮었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손으로 덮었는데 어떻게 봐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만 보여준다고요? 뒷모습만 보여줄게. 바위 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너는 바위 틈. 바위 틈이 편할까요? 좋을 거예요? 바위 틈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장소, 뛰어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 주님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위 틈이래요. 불편한 장소, 힘든 장소, 거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mam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반석 안에, 불편한 장소라도 그 반석 틈 사이에 숨어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농부가 어느 날 그 백성들을 순시하면 임금이 어려운 농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농가를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농가집에 가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그 농부가 왕을 접대했어요. 왕을 접대하고 난 뒤에 왕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농부가, 여러분, 뭐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농부 고백이 거예요. 미천한 제가 누추한 곳에 폐하의 영환을 뵙고 섬길 수 있어 영광입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제 집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농부가 임금에게 하는 말이, 소원이 뭐냐면, 임금님 다시 한번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고백이 뭐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